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올 한 해가 벌써 3분의 2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선선한 바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평생에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너무 날씨가 아직도 뜨거운데 곧 또 이 더위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참 가슴이 넉넉해지고 훈훈해지는 절기입니다. 이 추석이라는 절기는 우리 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또 음식을 나누고 또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추석은 함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함께하고 유지시켰던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이 명절의 이 민족의 절기, 추석 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며 지금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걸어온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그 감사의 제목이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처녀, 노총각들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한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진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기쁨으로 인생의 시작을 발걸음을 옮기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노력하여 아주 멋진 휴가를 보내고 온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투자가 잘 돼서 자산이 늘었다라며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찬사와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라고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원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감사의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에,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것 같은 내 삶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감동도 없는 것 같고 끊임없는 노동과 끊임없는 수고가 있는 내 삶에도 정말 감사의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삶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잠깐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육아에 지쳐있는 부부는 그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에도 건너편의 부부는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아내는 건너편 부부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너편 남자에게 병이 찾아오는데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건너편 아파트를 향하는데요. 그런데
부럽다고 생각한 그녀의 일상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워할 만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 짧은 영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두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한 부부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또한 삶을 유지하는데 정말 지쳐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동에 비춰지는 한 부부의 모습을 보는데 그 부부는 자녀도 없고 두 부부가 너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이들과 매일매일 씨름하며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그 앞에 가정의 부부는 멋진 인생을 살아요. 파티를 엽니다. 많은 친구들이 놀러와 함께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이 여인은 그 삶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앞동에 남편이 아픈 것을 발견합니다. 곧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남겨진 여인을 보고 이 앞동의 여인이 찾아가요. 위로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을 잃은 여인도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끔씩 우리도 당신 부부들을 보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당신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꿈과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우리 둘만 살았는데 당신들의 그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꿈에 그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영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살아보고 싶은 그 꿈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돌아온 발걸음, 우리의 걸어왔던 인생길, 지난 인생길을 생각하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살아보고 싶은 그 하루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삶 가운데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며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136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망한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던 집이 폐허가 됐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대, 상황을 봐서는요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을 봐서는 눈물과 원망밖에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발견하는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은요 사실은 이게 찬송이에요. 성가대와 제사장이 함께 부르던 시편이었습니다. 각 절마다 다양한 충분한 감사의 제목들이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선창을 해요. 어떤 선창을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러면 모든 성가대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을 찬양했어요. 자, 앞에서 제사장 목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제목과 이유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대요. 인자하다라는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다 변해요. 그러나 누구만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4절과 9절에 말하는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자고요?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고 별과 달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우리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 아니라 무엇이 감사합니까? 우리 10절과 16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에 내일이 없습니다. 자녀의 내일도 없습니다.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뭘 찾았냐면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시고 출애굽하시고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그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내일을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라고 합니까? 구원의 이유가 무엇,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17절과 25절을 통하여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돌보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냥 그 길이 평탄의 길이 아니에요. 나와 인생 광야길을 왔더니 유명한 왕들, 능력 있는 왕들, 바산의 왕들, 시온의 왕들, 아모리 왕들, 끊임없는 적들이요 우리를 막아서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광야길에 누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가면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비천한 가운데, 낮아진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얼마나 슬퍼지는지 몰라요. 육신이 병들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우리는 노쇠해 가고 다 죽음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우리의 낮아짐과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십니까?
몸을 가눌 수 없어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 가운데 누가 우리의 내일을 돌보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 앞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변론하고 지켜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먹을 것을 누가 책임지냐? 누가 너희를 먹이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의 근원 시작과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우리 된 것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됨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감사의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왜 성경 우리에게 자꾸 감사라고 할까요? 왜 감사라고 할까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감사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네 가지 핵심적인 열매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감사할 때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냐?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카리스티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카리스티아. 자,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뭐냐면요 감사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감사해라. 근데 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행복한 은혜예요. 어떤 은혜라고요? 행복한 은혜. 감사하면 어떤 은혜가 온다고요? 행복한 은혜가 우리 삶에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세로토닌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세로토닌. 저 약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로토닌이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뇌과학자 대표적인 박사님이 계세요. 이시영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시영 박사님이 이 뇌를 정말 연구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에 작용하는 그 연구를 하시고 발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 언제 많이 분비됐냐면 감사할 때 분비된대요.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환상에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역할은 조절과 조종의 호르몬이에요. 뭘 한다고요? 조절과 조종하는 호르몬. 무엇을 조종하냐면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조절하는 호르몬이 이 세로토닌이에요. 이게 도대체 행복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세로토닌이 뭘 한다고요? 조절하고 조종해요. 인생은요 컨트롤이에요. 삶이 컨트롤되면 사람은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가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독이에요. 대한민국에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독 환자예요. 어떤 중독에 빠져 있을까요? 술, 담배, 게임, 도박, 인터넷, 여기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고 여러분 가정의 얘기예요. 이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이 중독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독 환자가 생길까요? 그것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요? 세로토닌. 근데 이 세로토닌이 언제 나온다고요? 감사할 때 분비된대요. 이 중독 환자에게 여러 가지 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이 중독병의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자녀가 혹시 중독으로 인하여 무언가에 중독되어 괴로워한다면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삶이 제자리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부족하면요, 사람이 변한대요. 어떻게 변하냐면 공격적으로 변하고 거칠어진대요. 말이 거칠어졌어요. 우리 남편이 왜 그러지? 우리 아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공격적이 되고 거칠어졌다면 뭐가 부족하다고요?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약이에요? 감사예요. 이럴 때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 삶이 조절되고 삶이 온화해지고 삶이 컨트롤 안에서 행복해지는 인생. 언제 나온다고요? 감사할 때 나온대요. 감사할 때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감사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열매,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게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문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들판에 복음을 들기 위하여 모여들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먹이고자 했는데 가진 거는 5병이어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축복하고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감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기적의 마중물이 된다. 감사는 뭐가 된다고요? 기적을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한 것은요,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마중물, 감사예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감사할 때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성도는 목사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경험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여 그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나타난 열매가 뭐라고요?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은혜를 경험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세 번째 뭐라고요?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감사의 입술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의 열매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감사의 하나님이 날마다 발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삶, 감사의 인생을 살면 좋은데 현실을 살다 보면요, 참 이 감사보다는 자꾸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감사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감사의 열매를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감사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당연함을 버려야 돼요. 뭘 버리라고요? 당연함. 당연함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평, 원망이에요. 감사에 받는 불평하고 원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에서 불평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서 불평으로 가는 길목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당연함이에요. 어쩌면 감사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당연함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과거에 감사했던 일인데 익숙해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연한 게 실증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만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텐트를 열었더니요, 마후,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구슬과 같은 만나,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주셨는데 이거를 30년, 20년 먹다 보니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어요. 만나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당연함을 버려야 돼요. 당연함을 깨야 돼요. 이 당연함이라는 영적 바이러스가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악성 코드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당연함이 많아지면요, 원망, 불평이 늘고 당연함이 적어지면 감사한 일이 많아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내의 수고와 노력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당연히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는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지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과 일들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 첫 번째 감사의 원리, 당연함을 버립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할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밀려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물을 하면요, 우리는 다
선물은 마음이 담긴다 그래요. 그죠? 선물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 주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계산하고 감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눈치 보며 하는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자신의 가진 것을 뽐내면서 드렸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가요 와서 그 안에 있는 두 랩돈, 지극히 작은 2,000원일지 200원일지 모를 그 작은 것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요 가장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드렸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두 랩돈은 과부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전 재산을 들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과부는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현실은 어제나 오늘 똑같아요. 내일도 변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가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 풍성한 감사를 드렸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풍성한 감사는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면 하지, 나아지면 하지, 환경에 따라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바뀔 때 드려지는 감사, 그것이 바로 풍성한 감사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자고요? 풍성하게 드리세요.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그냥 건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찔러보니 입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지금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보니 감사하는 자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조사했는데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더래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입에 감사가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까?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감사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 비난의 말, 조롱의 말, 원망의 말, 수많은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에 경험되고 내 삶에 행복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 한번 와봐요.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열매와 감사의 시작과 마지막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 염려하세요? 입을 게 없어서 염려하세요? 잠잘 곳이 없어서 염려하세요? 누울 곳이 없어서? 혹시 핸드폰이 없어서 염려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염려가 없다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감사하는 거룩한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보시고 불러 모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과 돌보심과 사용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을 잊지 않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가 멈추지 않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그